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지체고, 그 지체가 복 있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들으며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에 매여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율법에 매인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라고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가 열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가지도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열매 맺기에만 전념하고 정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 소홀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주님이 받으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서 뭔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 속에 연결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와 몸 그리고 각 지체, 여러분 지체로서 우리들은 마디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디에 연결되고 마디로서 통합되고 마디로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조절되어질 때에, 이 마디로서 조절이 가능한 지체가 되어질 때에 이게 복 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 몸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입이 눈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코는 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귀는 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눈은 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우리가 살필 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체가 복 있는 지체인가, 그 복 있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눈은 봄으로서 복이 있다. 눈은 잘 봐야 돼요. 두 눈 가지고 우리가 잘 살피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꼭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첫째, 눈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가장 복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봄으로써 우리 눈은 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변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눈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죠.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훤히 다 보입니다. 자,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그를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고,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작동을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우리 앞을 지나가도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다 받고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이 친히 가장 가까이서 그들은 당국자라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대화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손가락에 몇 수를 꼽는 그 정도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습니까?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읽는다, 본다는 이야기죠. 눈으로 봐야 읽죠.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만약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갈망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길을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이해가 전혀 양극을 달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왜 그런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속을 향하고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탐욕에 그 마음이 뺏겨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자기들의 귀에 듣고 싶은 그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눈이 복이 있느냐? 주님의 행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행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식사하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대화하면서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참 신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라고. 모세의 10가지의 그 재앙 기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 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자기 눈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심지어 나중에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들을 다 보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눈이다.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이다.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이 길을 내셨구나. 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어요.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저 바로의 군사들에게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군사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막고, 그리고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도 바로는 미련하게 자기의 군대를 그 홍해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꼭 우리가 미련하게 바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미련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강팍함을 따라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지체가 복이 있는 지체입니까?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 그랬어요.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귀가 어두우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점점점 어떤 일들이 빈번해지냐면,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같이 맞장구를 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의 귀도 잘 들려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됩니다. 이 귀가 열려지고 이 귀가 민감해져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가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비슷해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깜빡 속을 만큼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보면 이단이라는 말 뜻대로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찾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야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바르게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경책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걸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듣는 자는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말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악한 성 니느웨도 대충 전했던 요나가 전했던 그 회개의 복음,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었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에 대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의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가 니느웨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의 전함을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서도 불신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정죄하겠다. 요나보다 더 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예수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떤 상관이냐,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귀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지금 말씀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이길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조물 주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싸워요. 내 생각이 더 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래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연하고 정말 그분 아래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지체가 복 있는 지체입니까? 세 번째 우리의 지체는 입은 말함으로 복되다 그랬습니다. 말함으로 복되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찢어지게, 입 작은 사람 아무리 입 벌려도 뭐 사이즈가 결혼 하나 더 갈까 말까 그런 입도 있는데요. 그 사람 벌려봐야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에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에 대한 모든 역사는 누가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의 입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들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연약한 점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을 책망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한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삶을 봐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되고 있지 않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모세입니다. 요수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두 번째,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서 전도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혼을 얻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가 전도에 동기를 부여받아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에 달려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해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은 멜기스덱의 고백을 자신에게 고백으로 바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더라. 자, 이 멜기스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 이 멜기스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성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기분에 들뜰 수 있고 그 기분에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 멜기스덱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누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까불지 마라. 들뜨지 마라. 우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네 손에 그들을 붙여주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면서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소돔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나를 치붙게 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다 돌려주겠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돌려줘 버리고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의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수입의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뭐다? 그게 11조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가 아까워서 말로서 때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10개를 요구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그 10개를 드릴 수 있겠는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를 드려도 제대로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 11조를 만약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10개를 내놔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고 나머지 9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립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물질의 복을 받게 만들었다.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나 때문에 횡재했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소돔 왕에게 다 어떻게 버립니까?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난 다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바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한 주간 지나간 삶을 살펴보면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 고백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온 몸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면목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으로 흑발길질하게 됩니다. 엉뚱한 똥볼을 차는 거죠. 골대 앞에 두고 하늘 높이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지금까지 골을 몰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 정확하게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기도의 순간들을 지나갔지만 담담함으로 십자가에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로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 몸은 우리는 누구예요? 몸의 지체들이. 자, 머리의 계획, 머리의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거역하는 지체들은 뭡니까?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내성마비에 걸린 장애자들입니다. 영적인 내성마비죠. 이게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각각 자기 멋대로 노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머리와 몸 그리고 각 지체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병든 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때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걸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는 명목상 달려있는 지체는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 가운데 명목상 명패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름만 달고 있는 이런 지체는 한 사람도 없어야, 그 사람이 그런 지체가 없어져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 하나 죽으면 내 밑에 있는 모든 마디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몸의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의 지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마음에 담고 듣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복 있는 지체가 되려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아버지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